바울의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테네 법정이자 대토론장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행했던 바울 사도의 설교 전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유적지에 가보시면 바로 이 본문이 이제 비석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헬라어로 이것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요, 대법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아레오바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기도 하지만 또 법정이기도 해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큰 이제 죄송합니다. 큰 법정이기도 하고 또한 대광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광장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를 한 이후부터 16장부터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종교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쳤던 마게도냐 환상을 듣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근데 그 베레아에서는 유대교 유도들의 아주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밤중에 몰래, 요즘 말로 하면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또 내려오게 돼요.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함께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그냥 내버려 두고 바울만 혼자 배를 타고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2절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덴 사람들, 그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현재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도망쳐 나온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잠잠하거나 조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거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파들이 있었고 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온 도시에 에베소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끌벅적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조용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거기는 때로는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로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신앙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난리, 예수 소문이 날 때는 꼭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한 주간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투를 하고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생활의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영적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거대한 영적 전쟁에 이제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로 말하자면은 고대 그리스의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온 도시가 신들의 그 대리석을 만든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신들이 뭐 카오스 신, 혼동의 신, 카오스 신, 가이오 신, 그리고 뭐 제우스 신, 뭐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또 뭐 온갖 종류의 신들이 거기 있습니다. 약 300여 종의 신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세계를 이해한다. 성경을 알아야 세계를 이해한다. 두 가지를 알면은 세계 문화를 쥐고 있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또 진리로 믿고 열심히 읽으면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는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요. 신들이라는 게 철없는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신들이 뭐 이혼하고 신들이 누굴 죽이고 또 남의 여자 빼앗고 신들이 막
아주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 많은 신들이 많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도덕적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신상들로 가득 찬 당대 최고의 문화와 또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그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과 몇몇 하고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봐도 신이고 저기를 봐도 신이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그런 곳이 있죠. 인도만 가더라도 뭐 200만의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뭡니까 이 불교 나라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또 라오스 같은 나라 가면은 그냥 오른쪽 봐도 불교 사원, 왼쪽 봐도 불교 사원, 영혼이 갑갑해지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앞부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레아에 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그들이 오기까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몰래 도망쳐 빨리 나왔지만은 이제 동력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이제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프로셀라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또 성경을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도 그랬지만은 바울 시대보다 400년 전에는요, 이 그리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우리가 철학책에서 보는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만물의 근원이 뭔지를 논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 바로 옆에 가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감옥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사진을 찍고 또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무슨 말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써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셨던 곳,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철학 이 사상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자긍심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그 자랑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조각 예술은요,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너스 상이라든지 또 원반 던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완벽한 균형미, 그 완벽한 그 안정감, 그리고 그 섬세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니케아 여신상을 직접 가보면은요, 정말 그 돌이 아니라 정말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그리스는 과거의 그리스와는 다릅니다. 현재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이제 뭐 9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나친 복지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면은 현직에 있을 때 95% 수준의 이 연금을 받게 되니까 이 나라가 거덜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해먹고 삽니까? 그리스는 참 어려운 나라예요. 이 국민 소득의 95%가요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온 유적지 관광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제조업이 뭔가? 제조업이 없어요. 좋은 것들은 기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일로부터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야채라든지 이런 그 농산물들은 좀 더 터키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자체적으로 뭐 공장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여기 가도 그냥 돌 무덤이, 저기 가도 돌 무덤이, 그 돌 무덤이 속에 숨은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도고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빨간 딱지를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림을, 이게 지금 우리 교회 PPT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누가 헌신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쯤 무너진 그 파르테논 신전 나오나요? 저거. 이게 네 귀퉁이 이 기둥을 이제 일직선으로 계속 하늘로 올리면은요, 상공 17km에서 그 네 꼭지점이 딱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기둥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저기를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그 아테네 산에, 춘천의 봉이산처럼 딱 중간에 산에 하나가 있고, 신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그래서 신전산이라고 부르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저렇게 다 돌로 구성된 그런 곳을 사람들이 오르고 또 오릅니다. 저거 보려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가 바로 뭐냐면은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이다, 공기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는 일이 아침 먹으면 나가서 새로운 사상이 뭔가 없는가, 그리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문명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쯤 무너진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바울 당시 완전한 형태의 이런 굉장한 건축물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수많은 조각상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이 아테네 신문들의 자긍심은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춘천시장 앞에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국회의원 앞에 놓고 전도하는 거, 장관 앞에 놓고 전도하는 거, 괜히 주눅이 들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떼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도시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최신 철학을 논하는 그런 지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2번이나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나온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그 비단 옷을 입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무지에 빠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영적인 그러한 이제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도시에서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그들이 그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물질 물명에서는요, 그냥 필요한 것만 우리가 적당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존재예요. 우리가 격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분리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시 전체에 웅크리고 있는 이 문명의 탈을 쓰고 있는 온갖 잡신들, 사탄의 기운에 취해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낯선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리가 금방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부릅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가 본데 우리랑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그를 대토론장,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갔던 곳이 있어요. 바울 선교 사역을 추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유익이 있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이제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신과 온갖 종류의 300여 신들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500년 불교의 부처님, 그리고 500년 또 유교의 또 조상신, 거기다가 뭐 사람들마다 또 뭐 정황수를 떠놓고 드리는 그런 또 신, 그런 천지신명, 그런 신들 왜 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변증 설교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거기에 맞는 복음 제시가 아주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급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회계학 원리라고 하는 걸 먼저 원론을 공부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용이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방식은 논증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이 변론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논리적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바울의 논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논증, 이게 뭡니까? 바로 종교심 논증이에요. 뭐라고요? 종교심 논증.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300여 넘는 올림푸스 신이니 무슨 신이니 온갖 종류의 신들을 이제 프로메테우스 뭐 등등 해서 각종 신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마리를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고 따르는 그 경건한 마음을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바로 이 종교와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요, 인간의 심연에는 두 개의 큰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공간은 배우자를 만나야 충족되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나신 분들은 지금 그 빈 공간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만나야 채워주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못하는 더 큰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마다의 공백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게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설령 아무런 문제와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이 깊은 인간의 심연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종교의 빈자리로 인한 공허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왜 만족이 없지? 왜 행복이 없지? 뭔가 빠진 것 같지? 그래서 사람들은 배웠든 안 배웠든 절대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추구 종교라고 그래요. 이 추구 종교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신이 아니에요. 도리어 거짓신이요, 유사신이요, 도리어 귀신이요, 만들어진 우상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거기 신암흑의 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실명으로 이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하면은 또 소송을 당하거나 이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암흑의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가면은 이 이마에다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맞박에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심한 말 같고, 이마에다가 저 전구를 껴놨어요. 불을 들면 반짝반짝하게 전구가 들어오는 걸 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전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뭡니까 이게 사다리 차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올라와서 이 전구를 가는데요.
그 사람이 발이 그 부처님의 코를 마구 짓밟고 있어요. 이걸 갈아야 되니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탑도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 바울 앞에 모인 청중들이 누굽니까? 철학자들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인들이지만 스스로 지어낸 그리스도 신화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떠받들고 있는 것이 인간이 찾아내는 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깎고 두들겨서 만든 그 신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최첨단 이 소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건물을 만들고 뭐 장비를 들여놓고 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다 절하잖아요. 아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사상 차리고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타락하고 우둔해진 이 종교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시대에 얼마나 근거 없는 미신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랬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 없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아라. 죽을 수도 있다. 낙숫물 떨어지는 거 맞지 말아라. 사막이 생긴다. 그리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심지어 요즘 애들 물어보니까 덕수궁 돌담경 걸으면 헤어진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을, 뭐 시험날 미역국 먹지 말라,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런 미신들을 사람들이 그 두려운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앞서가는 그런 영국과 같은 나라들도요, 예배당에 가면은 백발이 성성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저 허리 구부정한 몇몇 노인들이 그냥 예배를 드릴 뿐, 그 파이프 오르간으로 장치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 교회를 떠났던 그 젊은이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어딘가 보니까 정령 숭배로 나갔습니다. 사탄 숭배로 나갔습니다. 샤머니즘으로 빠져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가 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양심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런 종교성이 반드시 영적인 무언가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봤던 거니까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그런 사교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신상들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그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두 번째 논증으로 나갑니다. 그 두 번째 논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신 하나님 논증이에요. 무슨 논증이라고요? 유일신 하나님 논증. 만일 신이 있지도 않다 그러면 왜 인간의 마음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하고 추구하게 만들고 신을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논증, 유일신 하나님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가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의 그 많은 신들로도 모자라서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을까봐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 참신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참신을 만났다면 무엇하러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또 절하고 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모실 때에 인간의 영적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러기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이나 혹은 그 대형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또한 의심과 의혹도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무슨 찬양을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하잖아요.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무언가에 기웃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 무수한 신들은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임을 이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기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기탄 없이 그가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 안에 존재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시중을 들어야 하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이 신전을 지어드리고 거기에다가 음식 접시나 받쳐놓고 섬길 정도의 그런 연약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주만큼이나 넓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또 연약한 우리 인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고 누리게 하신 그런 인생과 대자연과 우주에 담긴 이 무한한 지식을 통하여 더듬어서 이 모든 자연과 질서를 창조하신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이방인인 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하나만 들여다보더라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새 중에서 제일 작은 새가 뭔지 아십니까? 벌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벌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벌만큼 작습니다. 이 벌새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초에 날갯짓을 80번 한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짝깍. 1초에 8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데 1시간에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벌새의 그 스피드, 그 벌새의 그 날갯짓,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요즘 인간이 뭐 곤충을 가지고 비슷한 거 만들고 또 뭐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벌새를 만들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드론 만들었는데 맨날 드론 추락하기는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들여다볼 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제 우리 전교인 수양회 가보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곳이 다람쥐가 있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벌써 다 놀잇감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매미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위에 올라가니까 막 줄을 매달아 놓는데 거기서 아이들 놀라고 만드는 공간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저절로 찬송하게 됐습니다. 또 가니까 벌써 얼마나 상쾌한지요. 잠을 잠깐만 잤는데도 피곤이 확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고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 있는 그 유전 정보 DNA를 통해서 모든 생체 주기, 모든 신진대사의 정보들을 정밀하게 프로그램하여서 그 정보를 그 안에 넣어 놓았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바늘끝만한 이 DNA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읽어내서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500배가 넘는 분량을 쌓아놔야 할 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외부의 힘이 생명체의 이런 형태를 이루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그런 정보를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부의 힘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이 창조의 지식은 우리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피조물인 인간이 가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은 다만 모든 것을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우주 저 너머 관망하시는 초월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며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이 진행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축복하시고 만물을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듯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야곱이 창세기 28장 보시면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이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다리를 보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높이 매달린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저 멀리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양같이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위험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대신들과 더불어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쓴 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신선한 풀로 나를 꿀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온갖 우상들로 채워놓고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리에 각각 자신을 올려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으면 언제나 만날만한 거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찮은 우상을 하나님 대용으로 삼았던 그런 삶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일신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세 번째 논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논증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논증으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31절에 나오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고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 논증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준비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경륜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죄로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지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때는 희망이 없이 버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는 천하를 심판할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의 전모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지식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도시를 만들어 바쳤던 그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양을 총동원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에는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숨은 그 종교심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과거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날을 이미 작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갈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기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사람도 환자네, 그래서 또 예수쟁이야 하는 그런 조롱의 말을 듣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반박부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지를 우리가 애써 내밀고 전도 용품도 내미는데 애써 뿌리치면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4절에 보면 이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테네 시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융성한 문화와 또 이제 아무런 인격적 변화와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 않는 대리석 신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서둘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중에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 유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소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곧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기까지 다시 듣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4절에 오직 그 짧은 시간에 결심하고 바울을 가까이에서 믿었던 단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관리,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 직원, 우리 디오누시오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가 믿어지십니까?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 그리고 사람의 정말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은 바로 유일하신 신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 박사들, 철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고 유보하면서 믿지 않았잖아요. 이런 구원에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를 찾아가서 전했던 이 사실들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되 우리의 양심에도 주셨고 자연 만물에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된 모든 말씀에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앞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이 하여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롱하는 사람, 또 유보하며 기회를 놓친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